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영혼과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비 중의 신비가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혼과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이 영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네페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푸시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혼이 참 신비해요. 영혼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생각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욕망, 욕구, 감정, 인격의 모든 그 좌소가 영혼입니다. 혼입니다. soul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사랑을 하거나 희망을 갖고 절망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soul 안에 있습니다. 푸시케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마지막 날에 이 창조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걸 알려줬을까요? 육체는 육체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영혼은 영혼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분리된다, 서파레이시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자 외에는 창조의 신비, 영혼의 신비, 그리고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육체만이 인간의 단줄 알아요. 영혼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혼이 뭔지도 몰라요. 알 길이 없지요. 창조주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줬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그저 거칠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기독교 종교 행위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거나, 그리고 영적인 가치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5년 다녔든 10년 다녔든 50년 다녔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경험한 이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혼 상태입니까? 자신을 한번 자가진단해 보세요. 교회를 오랫도록 다녔다는데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자기 자문자답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 답을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께서는 9가지로 우리 영혼에 대한 아주 신비한 세계를 알려줬어요. 첫째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육체는 재료가 흙이에요. 이거는 물질이에요. 제일 껍데기 가죽이고 오장육부, 이목구비, 신경, 골수, 안에는 뼈, 물질이에요.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육체를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는 인격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완전한 성장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르하, 생기를 불어넣어서 물질 속에, 육체 속에 인격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네페시입니다. 신약어로 말하면 푸시케입니다. 소위 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움직이는 인격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에 의해서 죄를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선언이, 이 심판의 두 번째 심판의 선언이 떨어지는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첫 번째 이 선언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심판이 인간에게 떨어진 거지요. 영적 죽음, 에베소서에 나오죠. 지난번에 많이 설교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즉 생명체인 소울이 빠져나가는, 푸시케가 빠져나가는, 네페시가 빠져나가는 그 영혼과 육체의 서파레이트, 분리를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모릅니다. 정의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뭐냐? 막연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 이상은 없다는 말이냐? 이걸 세상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아는 이게 비밀이에요. 얼마나 이 엄청난 그 가치입니까? 이거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두 번째로 영혼을 육체 속에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하는 게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빠져나간 육체는 야고보서 2장에 죽었다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영혼이 없는 육체는 송장이에요. 시체에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가라는 창세기 3장의 창조주의 전능하신 분의 명령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러 흙으로 묻는 거예요. 영혼을 모르면 내세를 모르는 거예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지구를 떠나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영혼에 관한 구체적인 진리를 오늘 여러분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에는 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퍼포스, 목적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우주보다 귀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의 신비는 뭐냐? 육체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든 육체 밖에 빠져나가든 지구 안에 있든 지구 밖을 빠져나가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도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신비는 육체 안에 있어도 좋고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니까 육체 밖에 있어도 전혀 영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 안에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영혼 안에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소가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창조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몰라요.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영혼을 만드실 때 불멸의 영혼으로 만들어놨어요. 영혼은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면 이 땅을 나오지도 못하고 태아에서 죽는 애 영혼이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이 땅을 거쳐가지 않아도 바로 저 세상으로 넘어가요. 영혼은 안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멸 불사의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존재는요, 대단히 이건 신비로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지구를 1초에도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우주 공간을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상상으로. 그러면서도 immortality, 또 imperishable, 절대로 영혼은 죽거나 썩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신비의 그 엄청난 가치를 온 세상,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누가 알려주고 누가 가치를 느껴줘요. 가진 것도 없고 이런 홈레스를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봐요. 그러나 창조주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떠난 어떤 영혼이든지 흑이든 백이든 황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 아마존강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든 어느 유명 인사든 상관없이 한 영혼을 똑같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여김의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그건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육체는 육체대로 가는 것이 있고 영혼은 영혼대로 가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짚고 있어요. 육체는 영혼만 빠져나가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창세기 3장 19절에서 창조주가 명령한 명령이니 그 명령을 어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마태 25장 46절에 예수님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into everlasting,
퍼니시먼트. 영원히 형을 받기 위해서 제3의 세계로 들어가고, 제1의 세상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두 번째 세상, 제3의 세상은 영원히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빠져나간 후에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 제3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에요. 이런 명확한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갖고 있을 때에 신앙이 더 강해지고 확실해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결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영적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면서 혼의 활동, 부패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혼의 활동과 육체의 오감을 통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러나 그 영혼 가지고는 창조주가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해 줄 수 있는 자격은 전혀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천국에서 내려보낸 목적이,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낸 목적이 한 번 더 합니다.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게 하는 성부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없고요, 뉴 스피릿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썩은 영혼은 원위치로 다시 돌려내는 새 사람을 만드는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필요해요. 카이네크티시스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 새로운 탄생, 뉴 버스, 이거를 우리는 소위 born again, 거듭난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그 영혼 속에 new spirit, new heart, newness of life,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넣음으로써 이 new man, 새 사람을 만들어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두 번째 창조의 역사가 영혼 안에 있어야 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할 때 영혼만 덜렁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필요한 스피리추얼 바디가 필요해요. 천국에는 천국에 필요한 몸이 필요하고,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은 두 번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동안은 육체의 몸, 소울 바디라고 그래요. 내추럴 바디, 이게 고전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천국 가면, 천국이 거듭난 영혼이 천국 가서 영혼히 살려면 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디가 필요한데, 몸이 필요한데, 그걸 고전에서 보면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 프니마티콘이라고 말해요. 이걸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레저렉션입니다. 부활입니다. 이런 재창조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재창조의 영혼, 재창조의 그 부활의 육체를 만들어서 본천당으로 끌어가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부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가치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이유라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걸 모르고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냐 말이야, 당신들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새로운 창조, 육체의 새로운 창조, 두 종류의 새로운 창조인데, 영혼의 새로운 창조는 born again을 통해서, 육체의 새로운 창조는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혼의 신비는 성령의 하나님을 그 영혼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펑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의 하나님을 영혼 안에 모실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성령의 인도를 영혼 안팎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으로 영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고전 3장에 나와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갈라디아 4장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마음은 영혼 안에 있는 인격의 좌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육체를 뚫고 들어가 영혼 안에까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영혼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이 되고,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고 다니면 이제는 안 된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좀 읽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세요. 왜 수많은 종교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이제는 정말 여러분도 알고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창조주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 죽을까 죽어도 육체가 흙으로 썩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영혼이 땅으로 같이 썩어지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죠. 그 책임이. 8번째는 이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도 천국을 가든 지옥에 가든 이 영혼은 그 영혼 그대로의 상태를 가지고 영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영혼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천국에 가도 영원토록, 지옥에 가도 영원토록 그 영혼이 죽지 않으면서도 그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지옥 가면 고통을 느끼겠지요. 불안, 염려, 고통, 좌절, 낙심, 공포. 누가 16장에 자수된 부자의 영혼이 하데스라는 음부에 들어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원문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걸 느끼는, 그게 뭐냐? 영혼의 상태.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육체를 빠져나가도 그 고유한 특성은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는 게 영혼이에요. 9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기의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영혼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는 진짜 알면 알수록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내 인생의 첫 번째고 전부예요. 아멘 하세요. 그걸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교회 들락날락 예배당 안에 사람 보고 건물 보고 인간 교제하고 조직에 끌려다니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진짜 초대교회 신앙,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내 영혼, 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예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가 이 우주 안에 우주밖에 책임져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천국을 누가 데려가는데, 아버지께로 누가 데려갈 수 있는데, 그 자격자는 창조주 수준, 전능하신 수준이 아니고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거나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자가 구원을 준다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거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면 이건 100% 이건 사기꾼이고, 이건 영적 사기뿐만 아니라 이건 사탄이 보낸 이 가짜, 이 거짓된 이 미혹의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지구를 예수님은 이 세상, 지구 밖을 저 세상, 이 지구를 금세, 지구 밖을 내세, 지구를 이 세상, 지구 밖을 오는 세상,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줬어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천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Eternal Kingdom, 영원한 나라. 천국을 고린도서 5장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Eternal House in Heaven 그랬습니다. 히브리 9장에 보면 영원한 기업, 천국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천국 가서 누릴 그 기업, 그 재산, 그 상속, Eternal Inheritance.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천국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야. 영원한 영광, Eternal Glory.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이라도 주님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해 갈 건데, 누가 날 데려갈 건데 천국에 내 영혼이 누구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밖에 임종 앞에 가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밖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중요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명예와 부귀와 진짜 바꿀 수 없네. 이건 진짜 예수인들은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은 2000년 동안 이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야.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육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거고, 여러분이 임종 앞에 가면 다 놓고 갈 거야. 뭐가 중요한데? 임종 앞에 가서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예수님 외에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천사도 못 도와줘. 진짜 내 영혼을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세 가지를. 첫째로 내가 저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치 지옥가지 않게 해주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내가 지키고 있는 네 영혼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탄과 귀신들이 내 손에서 못 뺏는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23장 43절 다시 읽겠어요. 이제 조금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난 설교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워낙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양을 핵심적으로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전하기에는 한 번의 설교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설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 가서 누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에 돌아가는 크리스찬의 죽음.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한 강도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스스로는 꼼짝도 못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원히 육체를 빠져나갈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탁을 해요.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이 원문의 직역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영혼, 내 영혼, 네 육체, 내 육체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 못하지만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간 후에 네 영혼을 데리고 오늘 파라다이스에 들어갈 것이다. 파라다이스. 이것을 영계 최고의 신약의 거장이었던 바울이 직접 가봤던 곳입니다. 환상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지요. 셋째 하늘입니다. third heaven인데, 첫째 하늘은 대기권까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 밖에가 third heaven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들어가셨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불멸불사의 영혼이, 잘 들으세요. 지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면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낙원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천사를 통해서 마태 10장에 일단 그 영혼만 하데스라는 음부로 집어넣을 겁니다. 자세가 되면 부자의 영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은 나사로의 영혼처럼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을, 이 파라다이스에 영혼을 데려갈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자격, 신분, 예수님의 능력, 권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5년, 10년, 15년, 20년 다녔는데도 진짜 알 것은 소경처럼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제쳐놔버리고 뒷전으로 제쳐놓고, 뭘 그렇게 많이 교회 다닌다면서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듣는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어느 정도 반응을 가질 수 있는 영혼 상태냐 그 말이에요. 현대 교인들이요,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무엇을 알았기에, 무엇을 중요시했기에, 무엇을 듣고 배웠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 교회에 들락날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영혼의 상태는 이 모양이야 그 말이에요. 정말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영혼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오니우스라는 단어예요. 즉 이터널이라는 단어. 이터널.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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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4장에서 세세도록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네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세세도록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 영원히 계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입니다. 천국도 영원히, 영원한 나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와, 참 놀랍네요. 예, 천국도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everlasting kingdom, eternal kingdom. 지옥도 역시 무시무시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어요. 9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즉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죄 처리를 안 되고 거듭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갖고 죽은 영혼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과 그의 예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에도 아이오니스, 이 지옥 가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와, 무섭네. 마태 25장에는 영벌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형벌, everlasting punishment. 그 다음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 에이스 코라신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나와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영혼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혼과 영원한 나라, 킹덤 오브